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속죄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선생님이 정리하신 선생님께 질문했던 그러한 속죄 은총에 대해서 쭉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공 선생님께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속죄 은총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물론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미 과거에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들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저희들에게 주신 핵심 진리는 성화론적 성장론이에요.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성장을 하면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속죄 은총을 이미 예비해 놨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십자가의 역사들이 주관적인 그러한 체험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성이 굴러 떨어지는, 죄성이 굴러 떨어진다 이 표현은 존 번연의 표현이거든요. 이 죄성이 굴러 떨어지게 하는 이 영적 할례 은총을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날마다 선생님은 순간순간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도 하루 중에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시간들이 짧아지더라고요. 일어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잠을 자면서도 생각하고 중간에 잠을 깨서도 기도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경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성이 더 굴러떨어지는 영적 할례 은총이 준비됐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의 노력이 거듭이 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노력을 해가지고 이 할례산을 통과하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할례산을 통과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고 힘쓸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례산에서 영적 할례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또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례산에서 영적 할례 은총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날마다 자기를 극복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죄성이 굴러 떨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은혜로 되는 순수한 은혜이고 또 이것은 순간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계속해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는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락하시려고 이 광야 여정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순종하는 노력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면서 그리고 율법을 선포하잖아요. 광야길의 율법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계수를 하면서 또 율법을 허락해 주시죠. 여기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는 순종하는 노력을 하게 하시면서 점점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성이 어떻게 되냐면 실업자처럼 되는 거예요. 실업자처럼 된다는 건 우리가 죄성의 지배를 조금씩 덜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죄성이 굴러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죄성을 뽑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죄성이 실업자처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성화 과정에서 십자가의 이런 주관적인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죄성이 그냥 성장을 하면서 굴러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런 원리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성의 지배를 점점점 덜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정결해진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과 행실 가운데 죄성의 지배를 점점점 덜 받게 된다는, 그래서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죄성이 굴러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랬을 때 선생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죽었다는 그러한 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서 이미 죽었고, 재창조가 신천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창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신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부활 안에서 신천지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성품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러한 성품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들도 다 새롭게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 개인의 죽음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그리고 옛사람은 죄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옛사람과 또 옛사람과 함께 있는 모든 우주 만물도 다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몸이 이제 이런 육체가 아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강조하셨고요. 그게 바울신학이라고, 바울신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함께 봤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을 어떤 행실에 조금 고쳐진 거,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조금 고쳐진 거, 완전히 죄성이 뽑혀진 게 아니라 조금씩 새로워지고 고쳐졌을 때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막 신경질을 기회만 되면 잘 내던 사람이 이게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을 많이 내지 않아. 또 짜증을 잘 내던 사람, 또 부르륵 이렇게 올라오던 사람이 어느 사이인가 그렇게 짜증을 내고 불평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랑 실천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고쳐졌다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재창조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엄청난 큰 변화라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재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죠, 경험적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죄인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 악을 행하려고 해도 이렇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어서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곤란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죄인이 의인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곤란한 것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과와 선악과를 같이 놓아두셨잖아요. 이 생명과를 먹고 그리고 나서 영생함으로, 또 이 영생한다는 건 바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창조 목적인 거예요. 이 목적을 다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서가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무질서, 혼돈의 세상이잖아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우주 만물도 그래요. 약육강식이잖아요. 큰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이것은 무질서예요. 이러한 것들은 주님의 계획이 이렇지 않았던 거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하고 같이 사자 등을 타며 뛰어놀아도 물지 않고 해하지 않고, 그런 세상을 원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게 다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면서 몸 자체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령체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을 선생님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몸의 구속, 우주 만물의 구속, 이것이 우주 만물의 재창조, 이런 것들이 확실히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전 것이 다 죽게 된 것이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 목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의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라고. 십자가를 대부분이 죄만 사하는 십자가로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옛창조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없애버리시고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구속의 주님으로만 생각하는 것, 이것을 부부 관계에 묘사를 하면서, 부인과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만 벌어오는 남편으로 한 부분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만 사는 그러한 십자가로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옛창조를 다 없애버리시고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 놓으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범죄한 것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 불멸의 존재예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할 때도 영혼만은 죽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 불멸의 존재라는 거죠. 선생님이 그래서 딱 문장으로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부활로 넘어갈 때 우리의 영혼만은 안 죽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달려있는 그러한 성질, 온갖 세상 만물들 이런 것들은 다 죽지만 왜냐하면 저 인간만이 영혼이 있잖아요. 동물들은 없잖아요. 짐승들은 없잖아요. 이게 온갖 세상 만물들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다 죽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만은 순수하고 깨끗한 그대로 죽지 않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그 다음에 부활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이제 이 부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창조된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두뇌로는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의 창조론보다도 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 계획이 무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이 일을 다시 이루시는 거죠. 창세기에 창조한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부활로서 신천지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한테 촉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면 그것을 안다면 매일매일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육체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내 육성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골로새서의 말씀이시고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는 육적인 것, 옛사람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니까 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어느 단계 성도에 해당되나요? 이렇게 말씀해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잖아요. 이때부터 효시의 집에서 7개의 방을 쭉 보면서 이건 이제 경험해 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알고 그냥 막연히 알고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점점점 주님을 아는 지각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더욱더 주님의 지각,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결혼식장의 하객과 같은 입장이었잖아요. 이때부터 알아지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이 제자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십자가의 주관적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해당이 되냐,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의 성도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 이후다 아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만 필요한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그 사람을 지배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선생님은 이 지배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죄성의 지배를 받는. 네. 그래서 이 조본문은 영감에 의해서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험적으로 맛보게 되는 건 어디냐면 이 가나안 정탐, 십자가 언덕에서 경험적으로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고 자꾸 내가 죽으려고 할 때 노력하다 보면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들에게는 이걸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하고 더 원하고 바랄 때, 사모하고 사모하고 또 사모할 때, 갈망이 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공선생님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 자꾸 죽으려고 할 때 노력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또 이점은 뭐냐면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생활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을 강조하기도 하는 거죠. 또 질문을 합니다. 천년왕국도 그러면 예창조에 들어가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 예창조에 들어가느냐? 천년 왕국은 말 그대로 여기 지상낙원이에요. 지상낙원. 물질계에 세워지는 곳이에요. 신천지는 영원한 천국은 이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 천년왕국이 예창조에 들어가냐? 그렇죠. 왜냐하면 지상낙원, 물질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도 물질계이기 때문에 새창조에는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서 생명과를 먹고 사는 사람만 새창조 안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 물질세계 자체가 지상낙원, 이 지상 자체가 예창조에 속한 것이고요. 영생할 수 있는 신천지만이 이 신천지만이 영원한 천국만이 새창조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도 신천지를 창조할 수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바울신학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중함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이런 폭넓은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을 한낱 스승이나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분이나 좋은 말씀을 하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죄하고만 연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신천지가 이루어진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인도의 간디도 그렇잖아요. 최고의 휴머니스트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으로 굉장한 스승이고 그분 같은 군자는 없었다. 이렇게 성인 군자는 없었다.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부활의 은총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저희도 온전히 알지 못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더 확고해지는 것은 살을 붙여주시는 이 창조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알게 되고 좀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이런 은총이 있더라고요. 또 저희들은 선한 일을 위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만을 바라보며 늘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 있는 선한 사람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선한 사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신천지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 선생님의 사상이 나오더라고요.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라든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사상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사실상 없어도 성장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도 성장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 이러한 이론으로 성장을, 이러한 사실을 몰라도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왜요? 원하고 바랄 때 누가 이끌어가요?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니까. 예. 성장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노라면 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열심히 노력하노라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열심히 노력을 하느냐 노력을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심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꼭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 아는 게 중요한 것을 또 말씀을 하세요. 예. 가톨릭 성인들을 보면 출발할 때부터 엄격한 절제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됐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론이나 십자가의 도를 잘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바로 말씀을 해요.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 큰일 나지요. 예,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해야 해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세요. 바울신학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존 버니언도 이 바울신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선생님의 사상은 당신이 정말 죽을 만큼 애쓰고 힘쓰셨어요. 그러니까 초스피드로 성장을 했죠. 그러나 그 바닥에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 있는 선한 사람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해요, 제자가. 그럼 존 버니언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니까 이 존 버니언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성경에 능통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철로역정에는 요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 떼구르르 굴러서 산소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전신갑주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 언덕에서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십자가를 도를 중심으로 하는 바울 사상을 연구하다 보면 성장론적인 그러한 거리와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성장론적인 거리와 멀어진다는 건 선생님은 성화론적인 성장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성장을 하는데 이거는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하니까 성장론적인 거리와는 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옥설이 없어지게 되고 광야 과정의 연단 과정을 덜 중요하게 느끼게 되면서 이 광야 연단 과정이 퇴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마치 출발점에서 단번에 이 할례산을 통과할 때 그 체험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믿음이 다 되었다고 그렇게 여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광야가 싹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마치 할례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된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영속에 하나님의 영이 합일되었다면 왜 이렇지? 이런 의문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실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연약한, 추악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성화론적 성장론 지견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바울 신학이 영적 할례 은총을 받았을 때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선생님께서 이 속죄 은총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게 된 거고요. 오늘 이제 이어서 359쪽에 이제 경건이와 또 기독교의 그 대화 내용을 통해서 이게 더 정리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나가 보겠습니다. 359쪽, 옛날 책은 354쪽이에요. 경건이가 기독교에게 다시 또 물어봅니다. 이외에도 더 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외에도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까지 십자가 언덕에까지 쭉 봤던 효시의 집에서 7가지를 봤는데 4가지를 지난주에 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굴러 떨어졌던 그런 경험을 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도 더 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여쭈어드린 거, 이미 말한 것은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긍정적인 거, 좋은 것이고 그 외에도 적은 것들은 별로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것들도 봤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그게 뭐냐면 천박나타 자만, 이 과정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천박나타 자만 3사람이 내가 가는 길에서 착고를 차고 누워 자는데 내가 깨워도 깨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자아를 본격적으로 깨트려가는 이제 과정인 거죠. 천박과 나타와 자만 3사람이 착고에 묶여서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육적인 행실, 혹은 옛사람의 행실, 혹은 어둠에 속한 행실, 이런 것 다 깨어져야 할 자아인데 또 영원히 없어져야 될 것들이죠. 이게 계속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다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존 버녀는 자만 나타 천박 가정을 깨우고 여기 중간에 고라의 폐역이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이 허리와 위선으로 쭉 연결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계속되면서 자만 나타 천박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더 앞으로 이렇게 감난산 입구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박, 나타, 자만을 깨우는 일, 즉 모든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그런 행실들을 깨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깨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막 이렇게 구정물통을 흔들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뭐가 있는지, 뭘 버려야 되는지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이러한 숨바꼭질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점점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행실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고는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고는 사실 옛사람의 정체를 정확히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있는 천박과 자만과 나타, 깊숙이 가려져 있는, 그냥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잠잠히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정확히 깨닫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기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생활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사경회 때도 보면 그래요.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것은 어떻게 하면 맛있다 하면서 어떻게 조리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 맛이 무슨 맛이 있다든가, 이렇게 한참 동안 육에 속한 말이나 또 나도 집에 가서 이거 한번 해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나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경회 때도 가면 그래요. 은혜를 덤뿍 받고 나와서 1층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 깨닫게 된 은혜, 나는 오늘 이런 걸 깨달았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아유, 사경회 오면 매일 어쩌면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느냐 이러면서 그런 대화가 주로 하잖아요. 이런 것을 한참 하다가 내가 오늘 여기서 은혜를 받았지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그 순간 자아가 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내가 또 은혜 받으러 와서 이런 얘기만 하고 있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지식, 그냥 이렇게 가두어져 있던, 더 심하게 얘기하면 죽은 지식, 활동하지 않는 이러한 죽은 지식이 그 순간 산지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산지식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거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들이면 성령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생활을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원하고 더 바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대부분 순종을 잘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일을 활발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원합니다 해야 되는 게, 왜냐면은 이 마음속에 이 입술로 고백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원함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일을 활발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조명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일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창조계시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강조하셨고, 그것을 지나 즉각 순종을 강조를 하셨던 거죠. 이러한 모든 말씀 가운데, 공선생님 정리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다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성령의 조명하심, 그리고 우리의 원함을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다는 많은 부분이 절제에 가려워져 있는 거죠. 영웅적인 절제를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마음만으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품고, 겉으로는 이렇게 발설을 하지 않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침묵을 잘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점잖고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남편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나 아니면 다른 가족을 향해서 아유 지긋지긋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등등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이 마음에, 내가 이 마음에 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구나,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이 또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이 더럽구나. 주님, 저 이런 마음 갖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없게 해주소서, 없이 하여 주소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러한 어두움이 드러나면서 또한 자아가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을 잘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순종을 잘하지 않는 사람은 자아 깨어지는 훈련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활발하게 조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들을 먼저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저를 도와주소서. 저는 알 수 없으니 가르쳐 주소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언제나 순종하는 자세로 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3페이지에 계속합니다. 구책은 357페이지고요.
363페이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허례와 위선이 담을 넘어와서 망령되게 시온으로 간다고 하였으나 내가 저희에게 이르는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므로 저희는 즉시 망하였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이한테. 아까 자만나타 천박가족 세 사람이 착고에 차여 있는데 그렇게 잠만 자고 있더라.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허례와 위선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허례와 위선들이 정로로 오지 않고 담을 넘어와서 자기들이 시온으로 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니들은 격길로 온 것 같은데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은 경청하지 않고 그러면서 허례와 위선이 망하였다. 이 말씀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뭐냐면 이 허례와 위선은 자만나타 천박을 가면서 허례와 위선이 이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허례와 위선은 감난산에 들어가기 전까지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행실이라는 거예요. 예. 특히 자아를 깨트릴 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그러한 허례와 위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불신자라도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높은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 허례와 위선이 그렇게 많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불신자의 허례와 위선과 성도가 가지고 있는 허례와 위선은 내용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례와 위선을 갖고 있어도 보통 사람들이 이때 여러 가지 능력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것이 허례와 위선이라 라고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정말 교묘한 것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자의 허례와 위선과 성도의 허례와 위선 또 많이 성장한 사람의 허례와 위선과는 내용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것은 점점 자아가 깨져나가면서 우리는 선한 지식을 많이 터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러한 것을 지식을 풍부하게 지성에 담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중심으로 훈련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중요한 것이고 지성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몰라도 되는 것처럼 성장을 말씀하셨지만 지성이 깨이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 없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14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 즉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적 지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곱씹고 또 여기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게 곱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창조계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럼 이 말씀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김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에게 말씀이 너무 없다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핵심 진리를 들으러 사경에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한번 가라 그랬는데 김 지사님은 거기 가서 앉아있는 자체가 차라리 일하는 게 쉬운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졸음이 엄습해오는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처방전을 내리신다고. 처방전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다시 처방전을 내리신다고 하시면서 재차 사경회를 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식이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안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네. 그렇지만 이 지식이 있다고 다 되느냐? 이 지식이 실제로 우리를 지배하는 지식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지식을 갖고만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두어져 있는 지식, 잠자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삶의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뭐냐면 산지식이 되려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지식이 실제로 우리를 지배하는 지식이 되려면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먼저 지식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중심으로 깨트려 나가는 그 작업을 해나가신다는 거죠. 지식으로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것이 양심 가운데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그러한 행실을 버리지 않으면 위선과 허례, 여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을 때 더 위선과 허례를 포장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선한 명분을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은 은밀하게 정욕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 보면 S 전도사님의 예가 나와요. 이 전도사님이 성도들에게 어느 집에 이제 고추잎을 따갖고 가라고 했나 봐요. 저희 수련원에도 보면 은총수대에 고구마를 심거나 그러면 고구마 줄기를 따가라고 하면 이제 따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냥 수고만 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전도사님도 혼자 고추잎을 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한테 같이 따러 가자고. 그래서 당신 따서 당신 먹고 나는 따서 나 먹고 그러면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서로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공선생님이 이것을 허려위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순수한 선은 자신이 따서 자신이 딴 것을 남에게 주는 것. 이것이 순수한 선이라는 거죠. 이게 허려위선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도 따고 나는 내가 따서 내가 먹고 너는 네가 따서 네가 먹고 이런 것은 우리 함께 따서 각자 가져가면 되잖아. 이런 선한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허례와 위선이고 이것은 자기 욕심을 왜? 욕심이 뭐냐면 나 혼자 가서 혼자 따려면 조금 안 좋으니까 또 예를 들면 뭐 남에 바치거나 그랬을 때 좀 안 좋으니까 함께 가서 함께 땁시다. 이런 자기 욕심이 슬쩍 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례와 위선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선, 순수한 선 이런 것들은 내가 따서 그 고추잎을 따가라는 걸 알았다면 따서 주는 것 이것이 순수한 선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65페이지까지만 합니다. 구책은 35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산을 넘기가 참으로 어려웠고 사자가 있는 앞을 지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일 그 문 곁에 섰던 착하신 문지긴 양반이 아니었다면 내가 할 수 없이 돌아가고 말았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미궁 앞에 도착을 했을 때 얘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미궁 안에서 경건이에게 쭉 이 장망성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과정에 대해서 쭉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설명을 하는 것은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셨음을 되짚어 보면서 진정한 감사를 발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이 문지기, 그 미궁 앞에 있었던 문지기가 누구예요? 경성이잖아요. 이 경성이 이 기독도가 그 사자를 보고 쩔쩔쩔 매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사자는 발이 묶여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안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미궁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들어오기 전까지 마지막에 그 자신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애집이라는 것이 이 발묶인 사자 곁을 통과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아 중에서도 가장 강한 애집, 이것이 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궁에서 아주 은혜가 풍성하게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가장 큰 자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아, 이 강력한 자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게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예를 드는 거죠. 야곱이 정말 바보처럼 일을 했기도 했잖아요. 14년 동안 삼촌을 위하여서 물론
두 아내를 얻었지만 두 아내도 두 아내를 얻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한 아내를 얻기를 원했는데 이 삼촌의 계략으로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간 노동을 했어요. 또 얼마나 나빴는지 품값도 주지 않으면서 이 늑대가 양을 물어가거나 그러면 그걸 물어내야 됐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할 만큼 노동을 했죠. 그 다음부터 그러나 나머지 연도에서는 간교하게 자기 이속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는 그 이속을 차린 것들이 점점 소유가 많아지니까 도망치듯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마음 바닥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마지막 애집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마지막에 그 많은 자기가 불린 6년 동안에 불린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400명을 군대를 데리고 에서가 온다고 하니까 첫 번째는 노비들과 그리고 재산을 먼저 그 사람은 견물생심, 어떠한 그 선물을 보면 이렇게 눈이 어두워질까봐 먼저 선물을 잔뜩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레아의 가족을 보내고 라헬의 가족을 보내고 마지막 자기 혼자만 남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아주 강력한 이 애집, 이런 것들이 마지막 야복강에서 이런 소유들이 다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천사와 겨루어 싸우면서 새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꽉 붙들고 있었던 애집이 이 미궁을 통과하기 전 그 사자, 발묶인 사자 앞에서 이게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게 되니까 미궁에 들어가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